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 놀라울 정도의 관용과 너그러움, 인내를 보여준 인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요셉의 관용, 또 스데반 같은 경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수준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돌로 치는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이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너그럽지 못하고 남의 잘못에 대하여 원통함을 오래 품고 심지어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의 몇 배의 복수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는 매우 마음이 모질고 그 다음에 악한 성격을 어떤 면에서는 참 타고난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특별히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의 친인척 가운데서 멀리 갈 것 없이 다윗 주변의 친인척 가운데서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의 교훈을 삼을 만한 충분한 예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5사람을 제가 예를 들겠는데 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왕이었고 그렇다면은 한때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였고 그 다음에 전임자, 후임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산 사람 가운데 모든 면에서 보면은 다윗과 사울만큼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 사람도 드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가? 참 일부러 그렇게 소설을 쓰듯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 참 이런 대조는 뭐 소설에서 이렇게 썼다면은 재미가 떨어지게 이게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극명한 대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런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즉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을 미워할 이유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를 구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자기 가족이 몰살할 직전에 이렇게 다윗이 위기에서 구했다면은 참 자기 자신보다 더 존귀히 여겨도 시원찮을 판에 바로 즉각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압니까?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때 나오는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창을 던졌고 다윗은 2번이나 피했다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그 다음 날에 악령이 마귀가 강력하게 그에게 타고 들어왔다. 시기와 질투, 미움은 바로 악령이 들어오는, 악령을 내 속으로 불러들이는 대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하루뿐입니까? 이날부터 사울은 죽을 때까지 국사를 제쳐두고 왕이라는 사람이 정예부대 특공대를 이끌고 10년 이상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현상금을 내걸고 정보원을 깔아놓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한 일은 나라 일은 아예 뒷전이고 오직 다윗 하나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잘 대해주어야 하는데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에서부터 이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로 도망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모르고 그를 돕는다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제사장 85명을 한자리에서 죽이고 제사장의 가족 아이들, 성경에는 보면은 젖먹이까지 죽였다. 히틀러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런 악한 행위는 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현상금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아내로 주었던 자기 딸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한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고 부끄러움이 많은, 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증오에 눈이 뒤집히자 성령 충만함도, 효성도, 겸손도 그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그랬죠. 사울을 매우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 일대기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대의 그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하가 지금이 바로 기회라 이렇게 자기가 죽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사울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 진에서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창과 물병만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한때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는 하는 듯 보였지만은 결국은 이 악한 습성, 마귀에 사로잡힌 이런 증오에 대한,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수도 아니죠.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추격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죠.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어떻게 갚으셨나?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결과적으로 그가 10년 이상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울이 죽고 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직후에도 하나님의 징벌은 그의 집안 후손에서 끝나지를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그의 임기 말년에 사울이 생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대가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범죄의 원흉인 사울의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참 뒤에 사울의 아들 2명, 손자 5명이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목이 매달리는 그런 비극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사울의 후손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시기와 증오로 미쳐 날뛰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비참하게 망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 나발의 경우입니다. 5사람 모두가 다 다윗의 친인척,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나발은 다윗과 어떤 관계냐? 나발은 다윗의 아내의 전 남편입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흔히 아내의 전 남편, 뉴스에서는 보는 얘기지만은 이때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는데 나발은 부자였고 그 당시 부자들이 재산을 형성한 엄청난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아마 치안이 불안한 이런 때였기 때문에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강탈을 하지 않은 채 선의로 누가 주면은 먹고 아니면은 아마 자기네들이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아마 생계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들이 많았고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와 같은 잔치,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날에 우리가 지금 당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식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가 평소에 당신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주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좋은 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 일행은 광야에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갈 곳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빚을 지면은 원래 그 집에 대신 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도망을 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거기다가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양들을 지켜준 이런 고마운 사람들에게
또 더구나 잔칫날과 같은 좋은 날에 나발은 모욕적인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의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17절에 하인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한 사람, NIV에는 악한 사람이라 하인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참, 이 정도 보면은 나발은 어떤 인간이라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요청에 그렇게 매우 무례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그렇게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 본성이 바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응답을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다윗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마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은 다윗도 참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어렵다 보니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출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 때에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꼽습니다. 참 대조가 되죠. 그 남편은 그렇게 무식하고 속이 좁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는 매우 지혜로운,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설득을 받고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돌아가고 나중에 나발은 자기 아내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8절에 보면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그 아름답고 지혜 있는 나발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21절에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발의 모든 행사와 언사는 다윗의 이 한마디에 잘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를 선대했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하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두령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발은 저렇게 부자인데 우리가 지켜주는데 양식도 좀 주지 않고 한데 좀 가서 어떻게 합시다 하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마 만류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을 베풀어 주었고 부하들의 어떤 요청도 내가 다 거절하고 참 선대를 했는데 너는 나의 모든 선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다. 나발의 잘못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암논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아마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백성이 또 신하들이 보기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하는 가운데 매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 이런 추잡한 일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그것도 거룩한 왕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의 의외의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아들입니다. 다윗의 장자라 그랬죠. 그런데 베달은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든지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드물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냈는데 친구의 꾀임에 그대로 넘어가서 계략을 짜고 다말,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유인을 해서 강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3장 15절에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고 바로 앞에 보면은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 즉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욕정을 채우자마자 암논의 마음은 돌변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짝사랑하던 마음이 병이 날 정도로 매우 심각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마음에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욕정을 채우자마자 마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허탈함, 그 다음에 율법을 내가 위반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니 허무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혐오감까지도,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기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만 더 미워하여서 자기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욕정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다말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이제는 암논의 신세는 어찌할 수도 없는,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망쳐놓고서 이런 여동생을 마음에 조금도 동정도 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자기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렇게 암논이 울면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꿇어앉아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어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상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얼마나 잔인하게, 매정하게, 모질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다 뒤집어 씌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무나 악질적이고 뻔뻔하죠. 결국은 이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인, 그리고 암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자연적으로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은 요압은 5번째고, 자, 압살롬은 다윗의 3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2년 뒤에 개인적인 복수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3번째 다루었죠. 형을 죽인 죄는 암논이 지은 죄를 복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암논이 지은 죄보다 더 큽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자기 형 암논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어떤 벌을 내리지 않는 것에 2년 동안 기다려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형을 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금지한 복수를 자기가 직접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망을 가서 피신을 했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결과적으로 다윗과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그렇다면은 자숙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내 인간의 악한 본성은 버리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를 반역한 일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추격하고 죽이기 위함이죠. 그리고는 반역과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그 궁에 남겨둔 후궁 10명을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세계 역사에 자랑무도한 독재자 아니면 반란자들이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역사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폐륜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악행들을 한 근본적인 이유를 앞에 나오는 13장 22절에서 앞에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었다는 뜻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이 사건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까지도 복수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5번째 요압으로 넘어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장 강하게 해준, 많은 도움을 준 군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점령을 주도하고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으며 마지막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기 직전에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압은 태평시대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네가 지혜롭게 잘 행동해서 요압을 죽여라 유언을 내립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는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군 장수로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또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전쟁과는 상관없이 계략을 써서 위장을 해서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요압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해, 잘못, 압살롬의 반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그 다음에 이 말을 백성까지 다 들었다. 요압은 이 명령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전쟁 막바지에 요압은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무방비 상태의 압살롬을 직접 죽였습니다. 부하가 만류하는데도 왜? 요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면은 이건 정의도 아니고 압살롬 이 한 놈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 다음에 압살롬을 살려두면은 결국은 다윗은 용서할 것이고 혹시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게 요압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생질입니다. 그러면은 요압과 압살롬의 관계는 사촌간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했죠. 죽이지 말라. 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압살롬은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요압의 생각이 맞습니다. 요압의 생각대로 정의롭고 법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리 보존하고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고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앞세우다 보니 그에게 너그러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도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뭐냐 하면은 요압은 젊어서부터 한평생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고도 마지막에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5사람 다루었죠. 차례대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모질고 원한을 오래 품고 잔인하게 복수한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각자 다윗이나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음성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믿음의 성숙 그리고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